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비유에 대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가라지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도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를 누림으로 마지막 때의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자들을 빨리 처단하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천국처럼 변화시켜 가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현재 같은 밭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이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도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알곡이고 의인이며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듣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이제 비유해서 가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답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이 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주인이 정말 좋은 씨를 뿌려서 알곡을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악한 자가 이 주인의 그 농사를 망치려고 가라지를 덧뿌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법에도 누군가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예화는 없는 예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서 천국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고 이 밭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악한 자가 영적으로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 마귀의 마음을 따르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을 빨리 뿌리째 뽑아내시고 이 알곡들을 보호하시면 참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비유에서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 가라지를 우리가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는 말을 주인에게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악을 그냥 주님께서는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들을 당장에 뽑아버리실 수도 있지만 왜 뽑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나 그것을 뽑다가 알곡이 같이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잠시 미루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하고 선도 같이 존재하는 이러한 공존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고 그 악을 지금 당장 처단하고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히려 알곡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알곡을 보호하는 일이 지금 당장 이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같이 남겨두는 것이 알곡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악이지만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악인데 왜 하나님은 저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라지이고 원수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할 때 바로 처단을 하시면 바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죄인들을 무조건 쳐내시고 뽑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도 함께 공존하고 그 악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빨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들을 제거하시고 가라지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분들은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바로 잘못을 했을 때 처단을 하셨으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악을 잠시라도 시간을 주셨을 때에 내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저 사람도 부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드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주님 안에 있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막 내가 심판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심판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가라지인지 악인지 그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 알곡을 보호하는 일인가? 나에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악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다른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한 알곡이라도 유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개의 가라지를 지금 당장 제거해서 뽑는 것보다 혹시라도 알곡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염려하셔서 그걸 지금은 내버려 두겠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도 주님은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믿는 이 알곡이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여 넘어질까 봐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잠시 미루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악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을 잠시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아름다운 그 나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죄들을 묵인하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죄인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저 악을 내버려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의인이 실족하여 넘어질까 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심판 때에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관영하고 또한 세상에 정말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싸는 가라지 속에 있지만 부디 여러분들이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알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곡이 비록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이 알곡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의 죄는 더 커 보이고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짜 알곡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고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알의 씨앗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래알 정도 되는 그 씨앗이 겨자씨 한 알인데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었을 때 얘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자라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겨자씨 한 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 나무는 사실 한 2m, 3m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사실 씨앗은 너무나도 작지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곡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사실 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세상에 악인들이 더 많아 보여서 내가 믿음 하나 지킨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만큼 강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이 가정을 지키고 있지만 그걸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친척과 이웃들까지도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한 알의 알곡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에 담긴 누룩은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밀가루는 사실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밀가루 반죽에 사실 손바닥만 대단하는 아주 작은 누룩을 집어넣고 했을 때 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뭐 얼마나 변화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마도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거대 제국, 로마 제국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세상 속을 나아갔을 때에 이 제자들은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뒤집어진다. 이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가라지 속의 알곡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뻗어나가고 확장하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고 악인들도 많고 정말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훨씬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알곡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복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과 같지 않고 이제 복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복음의 불길이 참으로 뜨거웠고 신앙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교회의 힘은 더 약해지고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낙심하고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가라지 가운데 알곡처럼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은 이 나라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때에 믿음의 알곡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로서, 그리고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내림으로써 주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